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회복하고 열망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매년 성시화 대회가 오면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쉴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동안 좀 많이 없어지고 별로 이게 생각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회개하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 때가 오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회적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감당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또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 정도의 소망함이 있었지 정말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최근에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성시와 대회를 통해서 하도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다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조금 넣어주셔서 많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밤이 우리 사람이 계속 망각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저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지난주에 받은 감동이 몇 프로나 남아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동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다시 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시와 대회 때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 인생 가운데 그 세 단계로 나누는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I am somebody의 시기로부터 뭔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탁월하게 사용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대로 소망 없는 채로 살아야 했던 I am nobod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 힘이 완전히 옛사람과 자기 고집과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쫙 녹아지고 또 쫙 빠져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이후에 40년의 삶을 또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 이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somebody로 가려고 그러는 은혜 받으면 그래 난 somebody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특별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총회를 했습니다. 정진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여름에 포커싱 캠프 때 청풍 뉴스 호스텔에서 그때도 장진호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목회적인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장준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선물이 성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놔서 그 교회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성도 1년째 1년이 넘도록 한두 번 왔다 가시긴 했지만 정착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도 없어서 계속 1년 동안 정주 사모님하고 또 은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성도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총회 때 장준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로 그런 심정이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개척을 했을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들으면 정착을 하고 금방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또 10명, 20명 그래서 자립교회로 이게 나아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물론 이제 누구나 개척을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같아서는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정말 저한테 표현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낮아지고 그러는 기간을 또 갖게 됐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 4명을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박수. 그 포커싱 통해서 만난 저한테 물어보셨던 목사님이 이제 목포 하나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포로 부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강진호 목사님 목포 출신이잖아요. 목포 교회에서 5.25 때 설교하면서 자기 청년부 중에 전주에서 이제 대학을 간 학생이 있는데 한누림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 학생인데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임신한 젊은 부부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은서하고 또 정진 사모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4명이 더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명 가까이 됐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4명 된 기념으로 우리교도 한번 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주 저녁에 해서 말씀을 또 전해주실 텐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뭐 장준호 목사님 얘기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걸 과정 가운데 정말 I am nobody,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순간을 하나님 꼭 주시잖아요. 그런 자기의 한계를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I am nobody,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시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연단을 받으셨다는 것,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안전한 삶을 보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해 그쪽으로 나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자기 자아와 고집과 내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그런 완악한 마음이 철저하게 깨져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셨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 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모델로서 보여주시기 그런 위함이었죠.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모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그런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떡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정말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어떤 경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경조사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표현이 되려면 돈의 주머니라에 지갑이라도 또 이렇게 몇 장 또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심을 베풀려도 사실은 물질적인 거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 키우려고 해도 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늘 그 시험과 그 싸움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없어서 우린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징징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들은 줄이는 삶을 살았으니까, 낮아진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탄식과 그런 하소연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 떡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떡에 종속된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속되고 우리가 굴복되는 것은 떡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에 굴복되어서 떡 밑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떡 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을 누리고 거기에 새 생명을 얻고 거기서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떡 없이는 어떻게 사냐? 그건 내가 책임져,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런 것으로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먹이셨어요. 떡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해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떡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은혜. 단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매일 먹냐고 그렇게 불평만 안 하면 정말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그 만나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만 한다면 날마다 천국 광야의 삶을 살지만,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광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던 것 같이 날마다 천국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누림교회 장준호 목사님, 정민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4명이 8명이 되고 또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다 어렵거든요. 많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해누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의 빛 공사가 무리 없이 또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연단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주위에 광야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